교회사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굉장히 불편하셨죠? 예, 정말 카카오톡이 안 되니까요. 세상에 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거의 택시 안 타지만 사람들이 택시도 못 탄다고 하죠. 뭐도 못 한다고 하죠. 그야말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교육자들도 굉장히 불편했던 게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사역자들이 다 퇴근하고 나면 저녁 때 계속 또 저하고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있는데 이 단톡방에서 다 연락을 토요일 날 저녁에 주고받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불편할 수가 있는가. 근데 아마 이 카카오 이 회사 측에서도 굉장히 이번에 얻은 교훈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 불이 났는데 이게 전체 시스템이 다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큰 교훈을 카카오 회사에서 카카오 회사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 이 IT 업체들에서 다 같은 교훈을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이렇게 했더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럼 이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얻는 교훈 아닙니까? 교회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이렇게 됐더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그런 우리는 이런 시행착오를 없애야지, 줄여야지. 이게 바로 교회사를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정말 교회사는 너무너무 제가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제 머리를 때렸던 게 바로 교회사입니다. 물론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요즘 타이틀은 초대교회사인데 아직은 초대교회까지 가지 못하고 계속 신구약 중간사만 하고 있는데 신학교에서는 거의 중간사를 가르치는 학교들이 없어요. 지금 제가 오늘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도 거의 다 이제 신학교에서 안 배우는 것들인데 이 신구약의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의 약간 중간사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때 AD 1년 예수님 이제 BC 4년에 태어나신 걸로 추정이 되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제 그 지도를 보면 이제 그 붉은색이 로마 제국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도 이제 로마 제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붉은색이 로마 제국이고 그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이 예루살렘의 동쪽에 그 파르티안 제국이 있습니다. 이 파르티안 제국은 어떤 나라냐면 원래는 이게 바벨론이었죠. 그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이었다가 이 바벨론이 어디에 멸망을 당합니까?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당해서 페르시아가 됐다가 나중에 이 페르시아가 파르티안 제국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파르티안 제국을요 오늘 아주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끝날 때까지 이 예루살렘의 동쪽에 파르티안 제국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설교 끝날 때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탄절에 늘 주로 듣던 말씀이에요. 성탄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되었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 구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했던 게 뭡니까? 헤롯 왕인데 그럼 도대체 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 헤롯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 이건 지난 시간에 했었고 오늘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동방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동방은 도대체 어디냐? 동방은. 그리고 박사들은 도대체 누구냐? 무슨 박사냐? 학위가 뭐냐? 이걸 좀 우리가 점검을 좀 논문 이게 혹시 표절한 거 아니냐? 이걸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우리가 별 보고 따라왔는데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 라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이닥쳐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야. 헤롯이 온 예루살렘과 함께 유대인의 왕이라니 이렇게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어린아이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게 되는데 자, 그러면 헤롯이 원래 잔인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헤롯이 얼마나 잔인했죠? 자기 왕권을 노리는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아주 잔인한 사람이 헤롯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그 주변의 어린아이를 다 죽일 정도로 왜 이렇게 과민하게 헤롯이 반응했을까? 이게 오늘의 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했던 거 조금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좀 하면 헤롯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도 아닌
그 이두메 사람 이방인이 어떻게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다고 했죠? 그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국가를 형성을 했는데 그 하스몬 왕조 독립국가 하스몬 왕조가 시작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팽창 정책을 실시하면서 남쪽에 있는 이두메 사람 이방인이었던 이두메 사람들한테 할례 받아라 유대인으로 그 할례 받고 유대교를 믿어라 이렇게 강요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강요를 받고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헤롯 가문. 헤롯 가문이 할례를 강제로 받고 유대교로 입교를 하면서 이제 유대인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헤롯이 왕까지 되는 건데 뭐 조금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 하스몬 왕조의 여왕이 있었죠. 대단한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 살롬의 알렉산드라는 대단한 여왕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두 아들이 권력 다툼을 했다 그랬죠. 뭐 여기 이름들이요. 이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왜 힘드냐면 이름 때문에 힘들어요. 이름이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버지 이름 그냥 갖다 쓰고 또 할아버지 이름 그냥 갖다 쓰고 그래서 도대체 이름만 보고선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이름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가지고 이름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름은 다 빼고 그냥 관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형과 동생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권력 다툼을 벌이기 시작했죠. 서로 권력 다툼을 벌였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그 로마에다가 둘 다 요청을 하잖아. 나를 도와달라. 폼페이우스한테 나를 도와달라. 둘 다 요청을 하게 되죠. 자, 그랬는데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누구한테 붙습니까?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터가 형한테 붙죠. 형한테. 자, 그런데 이 헤롯 가문은요.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권력의 냄새를 맡는 데는 귀신이에요. 누가 권력을 잡을지를 아주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거기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온갖 아부를 다 해요. 그래서 정말 징하게 살아남습니다. 정말 그 속된 말로 하면 정말 권력의 냄새를 귀신같이 맡는데 이 헤롯 가문의 그 헤롯의 아버지였던 안티파터가 야 폼페우스가 앞으로 이 지배한다. 이걸 아주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달라붙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폼페이우스는 드디어 이제 BC 63년에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 집어삼키게 되는데 그때 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스몬 왕조, 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하스몬 왕조에서는 정말 땅을 칠 일이죠.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얻은 독립인데 이렇게 로마한테 갖다 바치다니 이거 말도 안 된다. 아마 정말 천국에서 땅을 치면서 통탄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헤롯 가문이 이 권력의 냄새를 맡고 이제 그 폼페이우스한테 붙었는데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한 뒤에 어떻게 했느냐? 이 두 사람 중에 형을 선택했습니다. 동생을 버리고 형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동생은 좀 야망이 있어 보였거든요. 얘를 키웠다가는 얘가 반란을 일으킬 것 같다. 그래서 야망이 없어 보이는 형을 선택해서 대제사장을 시키고 왜냐하면 그 이방인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으니까 형을 대제사장 시키고 이방인이었던 안티파터를 지도자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면 동생은 어떻게 했느냐? 동생은 로마의 포로로 잡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그 폼페이우스가 죽었잖아요. 이집트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이제는 누가 로마의 실권을 장악합니까? 카이사르가 로마의 실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헤롯 가문은 뭐의 귀재다? 권력의 냄새를 맡는 데는 귀재입니다. 이제는 카이사르가 대세다. 그래서 헤롯 가문이 또 카이사르한테 딱 달라붙습니다.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이 안티파터는 카이사르 편에 붙어가지고 막 아부를 해가지고 자기 아들 헤롯을 드디어 여기서 이제 헤롯이 본인이 등판합니다. 드디어 헤롯이 이제 그 처음에는 갈릴리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요. 갈릴리 지방의 막 카이사르한테 아부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로마로 잡혀갔던 동생은 어떻게 됐느냐? 이 동생은 결국 로마에서 죽습니다. 자, 죽는데 이 동생의 아들 한 명이 탈출을 해요. 로마에서 탈출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롯이 우리는 이 헤롯을 뒤에다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냥 헤롯 왕이라고 하지 않고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요. 헤롯 대왕. 뭐 여러 헤롯 왕 중에 바로 이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대단히 능력이 뛰어납니다. 물론 잔인해가지고 이 베들레헴 주변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잔인하기도 했지만 능력은 정말 뛰어나요. 그래서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냐면 이 갈릴리 총독, 이제 제가 반을 나눠서 이제부터 저쪽은 형 쪽 이야기, 이쪽은 동생 쪽 이야기 계속 나갑니다. 얼마나 헤롯이 능력이 뛰어나냐면 갈릴리의 총독이 되자마자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강도들을 다 소탕해 버립니다. 이 당시에 이 강도들이 많아서 그 선한 사마리안 비유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강도들이 많아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강도들이 막 들끓고 그런데 완전 강도 소탕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거는요, 대부분의 좀 그 권력의 기반이 약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 뭐 합니까? 이 깡패들 소탕하잖아요. 깡패들 소탕. 마찬가지로 이 갈릴리의 권력을 잡은 다음에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이 강도를 다 소탕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지지를 얻습니다. 자, 한편 이 아까 동생은 죽었고 동생의 아들이 살아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 동생의 아들이 다시 이제 권력을 찾으려고 어떻게 했느냐?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부탁드렸던 그 나라가 있죠. 파르티안. 옛날에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됐고 페르시아가 그 파르티안이 됐는데 파르티안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를 도와달라. 외세를 끌어들이는 거죠. 또 나를 도와달라.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파르티안의 군대를 이끌고 형을 몰아내요. 다시 군대를 이끌고 와서 형을 몰아내고, 자, 그런데 형을 몰아내고 차마 형을 죽일 수는 없고 어떻게 했냐면 형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귀를 잘랐을까요? 형을 장애인으로 만들어서, 대제사장은 장애인이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못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귀를 잘라서 장애인을 만들어서 대제사장이 못되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뭐 헤로드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이 동생의 아들이 파르티안 제국을 등에 업고 형을 몰아냈으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가족들과 이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그 유명한 마사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오늘 이게 안 되네요. 그 마사다 아시죠? 그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아주 이 천혜의 그 방어 도시인데 이 마사다로 도망을 가서 여기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족들한테, 야, 니네들은 이제 마사다에 있어라. 내가 가서 도움을 청하고 올게. 그래가지고 이제 헤롯이 어디로 도움을 청하러 가냐면, 클레오파트라가 또 나옵니다. 이 클레오파트라에게 날 좀 도와달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요. 자, 그런데 이제 이때 클레오파트라의 남친이 누구였냐면 그때 당시의 현 남친이었던 로마의 실권자인 안토니우스에게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지금 클레오파트라의 현 남친이 로마의 실권자고 클레오파트라의 전 남친이 누구였죠? 기억나십니까? 전 남친? 전 남친은 카이사르였어요. 전 남친은 카이사르, 뭐 애도 낳고 했는데 카이사르는 이미 암살당해서 죽었고 그 뒤를 이어 안토니우스가 로마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현 남친인 안토니우스에게 헤롯을 연결시켜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헤롯이 로마에 갔는데, 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헤롯은 나 좀 살려달라 이래서 로마에 간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로마 사람들이 헤롯을 유다의 왕으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갈릴리 총독이었는데 정말 뜻밖에요. 유다의 왕으로 임명을 받아요. 왜 유다의 왕으로 임명을 했냐면, 야, 지금 파르티안이 쳐들어왔는데 왜냐하면 파르티안이 엄청난 제국이기 때문에 로마하고 붙으면 이제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내가 너를 왕을 시켜줄 테니까 파르티안을 몰아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얼떨결에 유다의 왕으로 임명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헤롯은 그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그 가족들이 피신해 있던 그 마사다로 가서 가족들을 구출을 하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까지 정복을 하고 드디어 명실공히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게 BC 37년 36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헤롯이 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헤롯이 딱 보니까 이 마사다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 앞으로 내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 마사다에 가서 좀 피신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그전에는 별 볼 일 없었던 마사다를 어마어마한 요새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이 만든 요새거든요. 마사다를 어마어마한 요새로 만들어요. 그 헤롯은 뭐에 뛰어났냐면 건축의 귀재입니다. 헤롯은 워낙 능력이 탁월한데 그 중에 제일 능력이 뛰어난 능력이 뭐냐면 건축의 귀재예요. 그래서 별별 나중에 다음번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마어마한 걸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마사다를 아주 요새로 만든 거죠. 자, 근데 그럼 한번 보십시오. 그 파르티안 제국을 끌어들였던 동생은 어쨌든 하스몬 가문이에요. 유다인이에요. 유다의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다스려야지. 그래서 지지를 받았는데 이 헤롯은 그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두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지 않죠. 근데 이제 헤롯이 이 동생을 그야말로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이두메 사람이 왕이 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이두메라는 지역의 이미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왜 안 좋았냐면 그 전에 이제 바빌론이 침공을 할 때 이 이두메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137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 그 이두메 자손을 치소서. 왜냐 이 이두메 자손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떻게 우리를 저주했냐면 그 에돔 사람들의 말이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려라고 우리 예루살렘을 이렇게 저주했다. 에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저주했으니 하나님이여 저 에돔 사람 이두메 사람을 치소서. 이렇게까지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이렇게 지금 앙숙인 두 민족인데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 정말 뭐 그 반발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반발이. 그러니까 헤롯의 큰 고민은 뭐냐면 야 내가 이두메 사람이 지금 이 유다를 다스리게 됐는데 이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까? 또 늘 자기를 암살할 거를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그 환심을 좀 사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다시 진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쓰러져 갔고 뭐 몇백 년 지나면서 다 쓰러져 갔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 예루살렘 성전을 기가 막히게 지어주자. 그래서 헤롯이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요? 건축이거든요. 건축의 제왕입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 로마 제국 전체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엄청나게 유명해질 정도로 대단한 건축물을 이 헤롯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것을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까지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으로 가실 때 제자 중에 그것도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와서 선생님이여 보시옵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헤롯이 지어주는 아직도 짓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짓고 있기 때문에 완공도 안 됐는데 이 정말 이 헤롯이 지어준 이 건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엄청난 이 헤롯 성전을 짓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헤롯에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이제 태어나신 거죠. 태어나셨는데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어디냐? 동방 아까 말한 페르티안 제국일 거예요. 뭐 이건 뭐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방에서 올 사람들은 페르티안 제국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었다가 페르시아 제국에 점령을 당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파르티안이 됐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에는요 굉장히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도시에는 거대한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LA 가면 LA의 한인타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고 뭐 뉴욕에도 어마어마하고 이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에는 이 유대인 커뮤니티가 유대인 타운이 엄청난 타운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권력 다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 언제 날 것이냐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 지금 저 헤롯이라는 저 이두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다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 어떻게 이두메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느냐. 예루살렘의 진짜 왕은 언제 나느냐. 이거를 학수고대를 하고 있었다면 이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 공동체가 마치 그 LA 한인타운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정치에 관심 많잖아요. 그렇죠? 한국 정치에 관심 많듯이 지금 바벨론에 사는 이 유대인들이 이거 저기 예루살렘 정치에 관심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갑자기 페르티안 제국의 이 동방의 박사들이 갑자기 예루살렘 왕 생겼다고 왜 옵니까? 이 유대인들한테 그 많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관심이 있었던 차에 별을 보고 야, 그럼 유대인의 왕이 났구나. 그리고 이제 그 수천 킬로를 낙타를 타고 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 헤롯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그 동생의 아들이 파르티안 제국을 등에 업고 헤롯을 몰아냈어요. 그래서 헤롯이 거의 죽을 목숨에 처해서 마사다로 도망갔다가 로마로 피신했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유다 즉 하스몬 왕조가 동방 파르티안 제국과 연합해서 그것 때문에 목숨을 위협을 당했던 헤롯인데 갑자기 동방에서 박사들이 유다의 왕이 태어났다고 왔어요. 이건 헤롯이 거의 뒤집어질 일이에요. 왜냐하면 헤롯은 늘 불안했던 게 뭐예요? 내가 파르티안 제국을 지금 로마의 등을 업고 몰아내긴 했는데 워낙 강한 파르티안 제국이 또 강한 제국이니까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파르티안 제국이 동방 사람들이 늘 파르티안 제국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걱정이 많았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 왕 났다고 지금 오고 있으니 이건 뒤집어질 일이죠. 헤롯 입장에서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데 우리 별 보고 따라왔다. 그러니 뭐 완전 뒤집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시점이 언제 시점이냐면 시기적으로 보면 언제 시점이냐면 헤롯이 왕이 된 지 벌써 30년도 넘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요즘 같으면요 헤롯이 왕 되면 바로 그 다음 날로 인터넷에 다 뜨고 하겠지만 옛날이니까 소식이 좀 늦게 퍼져가겠죠. 근데 뭐 벌써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페르시아로 소식이 뭐 가구도 남을. 그래서 또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뭐 이 그 파르티안 제국에서도 소식을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에서 온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수천 킬로를 왔는데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왔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다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헤롯이 왕이 된지 아야 저기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크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다스리는데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못됐다더라. 막 뭐 자기 왕권 위협한다고 아들도 죽이고 난리가 났다더라. 뭐 이 못된 왕이 지금 이거 소문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박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 났다면서요? 누구의? 말이 됩니까 이게? 자, 만에 하나 설사 모르고 왔다고 칩시다. 뭐 워낙 거리가 머니까 소식을 못 들고 왔다고 쳐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왔는데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 보니 자, 그럼 유대인의 왕이 됐으면 헤롯의 아들이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뭐 헤롯의 아들이 태어난 건 아니고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별 보고 왔는데 헤롯의 왕가에는 새로 태어난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헤롯 왕가가 아닌 다른 왕조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헤롯한테 일러 바치면 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이걸 일러 바치면 됩니까? 이건 가서 죽여주시옵소서랑 뭐가 달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입을 딱 닫고 예루살렘에 딱 들어갔을 때 일단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혹시 헤롯이 애를 낳습니까? 최근에 왕가에 새로 태어난 애가 있나요? 그러면 아니요, 헤롯은 애를 낳은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새로운 왕조구나. 이거 잘못 헤롯한테 얘기했다가는 이거 분명히 죽이러 오겠구나.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그럼 조용히 몰래 가서 그러면 진짜 왕 태어난 지가 어딘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예루살렘 들어가서 헤롯 찾아가지고 유대인 왕 났다면서요. 어디에 어디 뭐 말이 됩니까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이 뭐죠? 동방의 박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으니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한테도 와서 얘기를 해달라. 내가 가서 그에게 경배를 하겠다. 이게 믿어지는 얘기입니까?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헤롯이 그렇게 잔인한 왕이고 나쁜 왕인데 새로운 왕조가 태어났는데, 새로운 왕조 태어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아들이 왕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왕은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서 경배를 한다고? 이 말을 누가 믿어요? 바보입니까? 동방의 박사들은요, 삼척동자도 믿지 않을 이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경배하고 나서 누구한테 처음에 돌아가려 그랬어요. 처음에 헤롯한테 갈라 그랬어요. 가서 어딘지 알려줘야지 뭐 이러면서 헤롯한테 갈라 그랬어요. 동방의 박사들입니까? 동방의 바보들입니까? 동방의 바보들이에요. 말도 안 돼요. 이게 박사학위 이거 검증해 봐야 된다니까요. 이거 뭐 진짜 이거 뭐 표절해서 박사된 거 아닌지 이거 정말 검증해 봐야 돼. 이거 말도 안, 삼척동자도 안 그래. 초등학생도 이 정도 눈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서 헤롯한테 가서 야 알려줘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하도 기가 막히니까 천사가 안 나타날래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천사한테 지시함을 받아서 아 가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다른 길로 갔다니까요. 천사한테 지시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사한테 지시 안 받았으면 헤롯한테 갔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어디 마국간에 있던데요. 그러면 당장 죽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제 헤롯이 박사들한테 사실은 자기가 속인 건데 박사들한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 이하로 다 죽였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헤롯이 아이들을 죽인 기록이 역사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만 있지 다른 역사 기록이 없어요. 왜 없을까?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일인데 왜 역사 기록에 없을까? 그리고 또 하나, 그럼 도대체 몇 명이나 죽었을까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승들이 있습니다. 그 비잔틴 전승, 시리아 전승들이 있는데 비잔틴 전승에는 14,000명의 아이가 죽었다고 하고 시리아 전승은 64,000명 이렇게 많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전설이지 어느 고고학자도 이걸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베들레헴 인구가 고고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1,000명 이하입니다. 베들레헴 인구가. 그러면 베들레헴과 그 주변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했는데 넓게 잡아서 그럼 인구 3,000명을 3배로 잡아서 3,000명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3,000명 인구의 2살 이하 어린 아이, 그럼 그 3,000명을 다 잡아도 100명 내외, 100명을 크게 넘지 않을 거예요. 죽은 아이가. 물론 이제 100명이 죽어도 정말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몇만 명씩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로마 역사 기록에 이 아이 죽은 게 없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금 계속 역사 시간에 교회사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당시에는요 십자가에 수천 명씩 매달고 이런 일이 흔했어요. 세포리스에서도 몇천 명씩 반란 일으켰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지난번에도 했었죠. 그 하스몬 왕조에서도 바리새인들만 6,000명을 막 죽이기도 하고 또 바리새인 집회 참가했다고 800명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막 몇천 명씩 이렇게 죽이는 일이 워낙 흔했기 때문에 아이들 한 100명 죽인 게 이게 기록에 안 남는 거예요. 기록이 안 남는 거예요. 워낙 몇천 명씩 죽이던 게 흔해가지고. 자, 이런 비극적인 역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 동방 박사들 이거 박사학위 검증해 봐야 된다. 검증해 봐야 되는데 그 마고스 그 헬라어로는 이 동방의 박사, 우리나라 말로는 박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헬라어로는 마고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박사라고 번역을 했고 옛날 영어 성경은 주로 이제 wise man, 현명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은 박사가 도대체 이거 어린 아이의 지적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람들 박사 맞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려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났다면서요? 막 이렇게 떠들지만 않았어도 애들 그렇게 안 죽었을 텐데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는가? 자, 성경에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뭡니까? 이건 영적인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동방에 정말 바보들이 온 게 아니라 동방에 박사들이 왔는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문 열고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 났다면서요.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정말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뭔가 그 뒤에 이면에 영적인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 영적인 현상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는 사탄의 공격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박사들인데 3살짜리 어린애보다도 더 눈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사탄의 공격이 아닌 다음에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게 어리석게 행동을 해요? 박사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리석어진 거예요. 사탄이 가서 시킨 거예요. 너 가서 예루살렘 가서 유대인의 왕 났다면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어디서 태어난지 알게 해라. 그래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 알면 나중에 헤롯한테 가서 꼭 얘기해라. 어디서 태어났는지 헤롯한테 가서 꼭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뭐 그렇게 굳게 마음 먹은 거예요. 사탄이 자기를 조종하는 줄도 모르고 가서 얘기해 줘야지 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요. 왜 이렇게 사탄이 이렇게 크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또 사탄의 공격만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싸움도 반드시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싸우시냐면 이 사탄의 공격에 맞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계속 꿈속에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계속 꿈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물론 이제 마리아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그 잉태하게 될 거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얘기를 계속 성령으로 잉태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줄 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박사들이 헤롯한테 가야지 뭐 이러고 있는데 꿈에 나타나서 절대로 헤롯한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계속 천사들이요. 계속 나타나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또 나타나서 여기 있으면 헤롯한테 죽으니까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라. 빨리. 이게 또 나타나고 또 언제 나타납니까? 또 이제 헤롯이 죽으니까 이제는 유다로 돌아가도 된다. 또 나타나서 알려주고 근데 헤롯은 죽었는데 그 아들이 또 왕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헤롯보다 더 잔인해요. 이 아들이. 그러니까 또 꿈에 나타나서 그럼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을 하는 만큼 또 하나님은 또 거기에 맞서서 영적으로 또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곳에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곳에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을 바보로 만들어요. 그러나 사탄의 공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싸우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기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 어떤 말씀을 담고 있냐면 모세가 그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했던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자,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탄이 강하게 공격하면 강하게 공격할수록 여호와는 더 큰 능력으로 싸우십니다. 자, 보십시오. 애굽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10번이나 재앙을 그렇게 크게 내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올 상황이 안 돼요. 사탄이 그의 마음을 더 강하게 정말 사탄이 애굽의 왕을 정말 나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야, 우리가 10번을 당했지만 그래도 쫓아가자. 쫓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두렵겠어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공격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시죠.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사탄의 공격보다 더 강한 역사를, 더 강한 싸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정말 좌절에 빠질 때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고, 그러나 사탄이 공격이 있는 곳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